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은 황진영 집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 사항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부르고요. 요한복음 1장을 말씀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58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이렇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부활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요점을 말하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다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전에 비읍 리을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승려께서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들여다보는데 아주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인사이트가 있어서 가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불교에서는요 내세가 없는 종교가 원래 불교입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세를 만들었죠. 그런데 왜냐하면 불교가 생로병사에 고민하면서 이 고타마 시탈타가 이 인간의 이 문제를 벗어나보고자 하는 현세적인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 불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비읍리얼 스님께서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 또 혹은 극락이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느냐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자기는 그런 게 있다고 말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나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건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가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좌중에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가봐야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해서 성령께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지 세 가지 대지로 정리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적용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장 1절 2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가감없이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 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헛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가 15장 3절 4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아직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전입니다. 그저 필사를 해가지고 이제 몇몇 교회 혹은 순회 사역자들이 이곳에 가서 읽히고 또 가져다가 저곳에 가서 읽히고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필사본이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이미 구약에도 시편에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번 이 메시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반드시 죽으셔야 해요.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38시간 무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기절을 했다가 서늘한 곳에 들어가서 깨어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물과 피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요, 군병들이 허리를 찔렀잖아요. 이게 혈청과 이게 떡이 분리된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죽음이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 4절에 딱 쐐기를 박아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문화활동으로 혹은 종교활동으로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머리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고백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인격을 걸고 믿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점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은 분량을 들어서 공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생애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부활의 삶에 모든 것이 조정되어지고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담대하게 되고 용기 있게 되고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고 내가 다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 없이 부활절에 와가지고 부활절에 뭐합니까? 그러면 계란 까먹지요. 여기서 그친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은 내가 진짜 부활절을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팩트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다가도 깨어서 고백할 만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고 나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파놓았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이 지난 뒤에야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였고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환상으로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시기도 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시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핵심 근거가 바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부활을 꾸며냈다고 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거짓말이 되면 안 되니까 부활을 했다고 우리가 꾸며내자. 그래가지고 이 11 제자들이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꾸며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믿을만한지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빈 무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화가 됩니까?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습관 하나도 일평생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형이 집행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주랭랑을 놓았어요. 나살래라, 걸음아 나살래라 하면서 예수님이 체포됐으니 나 또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다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요,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다니다가 공회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체포돼가지고 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위협을 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중에 순교자들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나왔어요.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네, 우리 이재섭 선생님.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할 때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구성원들이 말이죠.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워야 된다. 이 운동을 잠재워야 된다. 근데 어떻게 잠재우겠는가? 보니까 이 사도들 중에 가장 그들이 생각할 때 탁월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를 그들이 잡아가지고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이제 교수형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작한 것을 전파하려고 아까운 자기 목숨을 희생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조작한 부활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 믿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도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에요. 성경적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 교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2억 6천만 명이나 되는, 1억 6천만 명이나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4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 교회도 노미널 크리스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이렇게 사두개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현실지향주의적인 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위직 공무원들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의 수혼법을 따라 가지고 아내가 죽고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아내가 그 밑에 동생이 또 이어받고 해가지고 7명이 다 죽었는데, 그럼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현실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부활이 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화장을 당해도 다시 살아요. 가루로 그냥 강에 혹은 산에 들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나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을 하지만은 자기의 부활을 못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은 내 인정해. 그런데 나도 부활한다고?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결국은 다 부활한다고 하는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죽은 뒤에 완전히 멸절되어 몸은 썩고 영혼만 남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면 우리 주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육신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사람들의 운명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지만은 반면에 자기 죄를 지닌 채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나 다 일단은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신비한 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의 부활의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냥 문을 막 통과하시잖아요. 그냥 문을 막 통과하시고 또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시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신비롭게 변모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도 그런 신비하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겪기도 하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건강이라면 자신했던 사람인데요, 이상하게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을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 부활의 완전한 몸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유효기간이 100년 아래로 설계된 약해 빠진 몸이 아닙니다.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비하고 완전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 이 부활의 몸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새 사람은요, 결코 옛 사람의 영원한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옛 사람은 다 제거되고 완전한 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도 옛 사람의 몸이 과거의 원죄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기억들이 켜커이 우리의 세포에 다 쌓여 있어서 제멋대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의지와 상관도 없이 후딱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보면 우리가 임기응변의 거짓말을 일삼잖아요. 위선적인 행동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서울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날 또 비가 왔어요. 우리 딸이 밥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얻어먹고 이제 커피를 하나 들고, 밖에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이 커피를 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어렵잖아요. 우산 쓰고 커피 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커피를 다 먹고 이 컵을 말이죠. 이 컵을,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을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나, 이걸 끝까지 가지고 우산을 쓰고 있고 막 지금 또 가방도 하나 들고 있고 말이죠. 이 컵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버릴 때가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수많은 담배꽁초, 커피, 빈 컵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 버려야 되겠다 하고 딱 버리는 순간 우리 딸이 본 거예요. 뒤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빠! 저거 다시 주워!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줍고, 그리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아마 좀 흘렀을지도 모르죠, 주머니에. 여러분, 목사라도요, 순간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내 편리를 위해서는요.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는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반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천국 갈 때 이런 죄성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간다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런 죄성을 고스란히 다 지니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이런 죄의 몸을 가지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다가 이미 충분히 지쳤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죄의 기억이 삭제되고 원죄의 뿌리마저도 완전히 제거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을 불변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런데 세상 살 때와 동일한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됩니까? 죽는다고 해서 변화해야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읽어보시면 그들이 이 땅에서 가졌던 죄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죄 없는 부활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까 봐 바울 사도가요, 만일 주님의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망을 이기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 되려면 주님 자신도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죄가 있었다면 속죄의 자격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처럼
사망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주님께는 죄가 전혀 없으신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헛것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것이며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 과연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까지 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세 보상도 없고 부활도 못한 채 그냥 비참하게 죽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망한 겁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없는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19절 읽어보실까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 헛것, 망한 자, 불쌍한 자, 이런 표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바보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바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정말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바울은 그냥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온 사람 문화에서 그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가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일을 왜 했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면 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직장 다니고 있었겠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열심히 사업해서 여기저기 선교지에 쏟아붓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11조 안 하면 이렇게 매달 좋은 옷 한 벌은 그래도 해입을 수 있잖아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맑고 밝은 좋은 날 꽃 구경도 좀 안 가고, 우평동에서 혹은 동면에서 동래면에서 교회 오려면 얼마나 뭡니까? 가깝지도 않은 교회를 오기 위하여 아침부터 부산하게 준비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하니,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든 더 즐기며 사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제 대학 친구들 가끔 거리에서 만나면은요, 어떻게 사느냐고 서로 질문을 하면서 인생이 뭐냐 제가 물어보면 그 친구들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뭐 있어? 쇠주 한잔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친구 인생관이 바로 그거구나. 인생 뭐 있어? 쇠주 한잔 하는 게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헛된 사람들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로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작.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요, 아주 친절하게 적용점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58절에 이제 결론을 삼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이생이 전부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먼저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네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자, 뭐 쇠주 한잔 하는 거지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말하든지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생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조심할 것은 있습니다. 여기 33절, 34절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활을 믿고 영원한 내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조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 33절, 34절 전반절을 읽어보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동무를 하다가는 결국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 되는 거예요. 목에 가까이 가면 먹물이 튀어서 검게 되는 것이고, 빨간 데 가까이 가면 이제 그 빨간 물이 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부활과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정직과 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2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 사람의 눈만 속일 수가 있다면 뭐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친구인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위해 피차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우리는 지금 3년째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식사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전 예배도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요, 지난 1년 동안에 현장 예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앞으로도 교회를 찾으려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구조조정기를 지금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스스로 구조조정당하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우리를 자꾸 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흔드는 불신 세력, 이 세상이 전부라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작.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초신자들은요, 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 내 부활은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너무나 목표로 삼아놓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던 그 넘나볼 수 없는 넘사벽 같은 일들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조차도 어느 순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거기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만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게도 기쁘고 유익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필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시고 이것을 헛되지 않게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 죽음 뒤에 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런 데 관심이 부족하다면 이거 단순히 이것이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을 걸고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사실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육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동안 땅만 바라보던 삶이 어느덧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귀한 자산들을 점점 더 하늘 본향을 위해서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가진 은사도, 또 우리가 가진 물질도, 또 마음도 점점 더 하늘의 삶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눈여겨 살펴보시면요, 누가 천국 이민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산더미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먼 데를 바라볼 여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부활신앙으로 그 문제를 넘어 저 멀리 바라보는 가운데 어느덧 오히려 그 산들을 더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현실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산들을 다 넘어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죽은 영으로 죽은 자들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영이 되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부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리고 이것은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임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많은 세상 세력들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수고를 주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